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건 주님께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건 우리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 호흡대로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왜 전하느냐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막상 이렇게 반응을 받으면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아는데 잘 논리적으로 필기시험 보면 아마 잘 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됐을 때는 이상하게 약간 튜닝이 좀 빗나가는 듯한 반응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원인들은 말씀에 대한 담백한 진리보다는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자꾸 더해져서 그 진의가 자꾸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도권교회 우리 과거에 뭐 전도 그러면은 이제 막 우리가 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하나 데리고 오면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우리 학창 시절에는 그래서 그런 거 받으려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확한 동기나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사람을 무조건 데려오는 결과론만 갖고 생각을 하면 과정이 무시되죠. 그러면 이게 동기나 이런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면 올바른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낮은 마음 침례교회를 하면서도 자꾸 중점을 두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좀 한 발 한 발 이게 막 전기선이 막 엉켜 있는데요. 엉켜 있는데 이것을 막 선을 막 그대로 놔두고 막 여기 끝 찾고 저기 끝 찾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선을 찾으려고 하면요. 머리가 빠그러집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선 다 뜯어내고 새로 선을 탁탁 이으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신앙생활 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주셨느냐면 싹 백지로 하시고 그죠? 안성식 형제가 놓는 이 라인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검증하시는 건 그거예요. 안성식 형제가 하는 얘기와 성경 말씀이 일치하는가 이것만 검증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서 결국은 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메신저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간이니까 저도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저는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정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오탈자가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제가 장군님을 모시고 있는 방에 있는데 뭐 장군 일정표 이렇게 만들면 꼭 오탈자가 한두 개씩 나가서 꼭 불려가서 한 번씩 해줘요. 그래서 뭐 식목일 이런 거 이렇게 4, 5, 5일 식목일 이렇게 일정 딱 잡아갖고 오면은 불러요. 야 이 새끼야 이게 뭐냐? 식목일 열심히 오탈자 반에 보니까 10목일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건 딴 사람들이 틀렸다고 봐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는 하지만 살짝 오탈자가 있는 정도의 에러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윈 얘기하면서 베드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문맥상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의도는 그게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그 의도를 말씀대로 어떻게 쌓아가는지를 같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낮은 마음 침략에 다른 신앙하던 생활하시던 분들이 여기 오시면 이제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하던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동의되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제안을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튜닝하기 어려울 때가 되고 그 사람도 선의로 하는 거고 나도 선의로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서로 의도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고민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막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또 할 수 있냐면 우리 교회 빨리 성도 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자꾸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모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어떻게 간판 얘기하시는 분들 간판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에 저는 동의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하면 좋죠.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겠어요. 왜? 재정이 한정돼 있잖아요. 여기가 무슨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하다못해 이게 A4 용지도요.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보시면 이거 한 박스 두 박스 하다 보면 금방 몇십만 원이에요. 그죠? 이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막 재정이 우리가 풍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선순위를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건 생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순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인원이 빨리 인원이 재정이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는 사람들이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재정 때문에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객이 전도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될 혼울이 아니라 헌금수를 늘리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 생기잖아요. 저나 그 얘기를 주장한 사람이나. 그러면 그 사람이 선의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망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는 아무리 여기에 100명이 와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헌금 대상으로만 보고 혼의 구원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혼을 구원하려고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돼요?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올바로 서 있느냐가 먼저예요. 내가 올바로 서 있으면,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할 때 어디 무기 갖고선 활 쏘는 뭐 가르쳐 주신 거 없잖아요.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핵무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래식 무기 만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 우상 섬기지 말고 의롭게 행하고, 그죠? 이런 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잘 모르고, 알겠습니다 다 끄덕이고 나서 그 다음에 다한테 하는 얘기는, 형제님 우리 무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지금 뭐 낮은 마음 침례교회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 무기 만들어 갖고 혼을 포획해 와가지고 너 헌금 내, 너 해가 우리 교회 재정 부족해, 너 와서 너 헌금해, 이렇게 사냥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역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너를 통제할 수 있다. 너를 통제하는 일을 좀 해라. 어떤 일에 있어서 모든 진이나 마음의 동기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해라. 결과는 왜 결과를 자꾸, 결과에 대해서 막 이게 사람들이 안 늘면 막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이 망하라고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어.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하고 있어요? 너 죽어. 너의 미래는 뭐야? 죽음이야. 이거 불편하세요? 여러분 죽어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오래 살지?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어디 숲속의 광명숲에 가서 내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겠다. 안 죽으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또 설교할 게가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보고 나서, 얘기가 준비하지 않은 걸로 자꾸 걸어가네. 느부갓네살이 신상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꿈이 해석해 준 게 뭐예요? 당신의 제국이 무너져 죽는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영원히 그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다니엘을 붙잡고 고맙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내가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않는데, 불안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모든 것들이 불안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사망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니 나의 확실한 죽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언가 자꾸 지혜를 만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한다고 자꾸 덧입히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일만 내가 수두룩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의인데 내가 실제로 내 몸은 뭘 하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일들만 자꾸 하고 있다고요.
그 일을 바로잡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일을 같이 바로잡자고 감독과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훈련받고 있고 여러분대로 훈련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안성식 형제를 믿고 갈 수 있다. 저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해 주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저를 따라오시면 평안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조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짜 저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냐 검증하면 되죠. 내 생각을 얘기하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율하실 수 있잖아요.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저하고 같이 조율해보고 내가 아니면 나도 바로 잡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하되 기본적으로 안성식 형제가 감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다니엘이 당신이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니까짓 게 뭘 알아? 그렇게 하면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얘기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안성식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성식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헛짓거리 하게 되고 여러분도 헛일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는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서예를 하잖아요. 서예를 하고서 제가 저희 선생님이 계시고 저와 같이 동문 수학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고집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자꾸 뭔 얘기를 하냐면 전에 있던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럼 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드시면 빨리 마음에 드는 선생님 찾아가십시오. 왜?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서 수업료 내고 들고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죠? 시간 낭비야 서로. 내가 승복할 수 있는 선생님 찾아가서 배워야지. 그래서 제가 충고하는 거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책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그냥 여기 2시간 이분한테서 내가 빼먹을 게 있으면 열심히 이 사람한테 배워가시고 생각은 여기서 영원히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2시간 뒤에 가서 다른 선생님하고 뭘 하든 다른 선생님의 취지를 이해하든 하더라도 여기서 적어도 내가 필요해서 등록을 하고 했으면 이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워가라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안이 없으면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놓는 징검다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관해서 뭔가 조율을 할 때 책망 받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거나 불쾌하지 내 동기를 이해하신다면 불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와가지고 인원이 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취지가 정말 혼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교회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얻어서 우리가 재정을 충당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들을 동원하거나 규모에 맞게 우리 자신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정말 안 되면 때려치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과정이 부당한 방법으로 일어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뭐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의 동기가 정말 혼에 대한 구원과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을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 동기 때문이야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업사원이에요. 그냥 안성식 형제한테 매출 올려주려고 혼 데리고 오거나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몇 사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커미션 주나?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요. 동기가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전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명령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뿌려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빛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뿌리는 거지 내가 가서 전했으면 그 사람은 꼭 데리고 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왜곡이 생긴다. 우리가 대화하면 다 답을 압니다. 대형 교회가 성도가 많아야 되면 좋은 교회다. 우리 전에도 다 교회 다니면서 신년 진영 안에 동일한 얘기들 다 했어요. 그죠? 대형 교회 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러면 순복음 교회가 최고의 하나님의 영성인 교회지. 그런데 막상 저한테 제안하거나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발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떨궈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영역은 내 문제에 관해서 발생할 때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지 머릿속으로 정답 A, B, C, D 중에 고르시오. 답 다 알아요. 근데 막상 내 문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틀린 답을 자꾸 내가 주장한단 말이에요. 왜? 불안하니까. 왜 불안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믿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자, 지금 침례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침례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침례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은 이방 지역이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들의 우상신은 거의 음행과 관련돼 있고 수많은 범죄와 음행과 타락이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언제 변화가 생기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킨 건 법도 아니고 그들을 새롭게 교육한 교육체계도 아니고 경제적 발전이 가져온 선행도 아니에요.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그들에게 새로운 출생이 생기고 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전달되고 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들을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1장 21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 기뻐해요? 전하는 내가 기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옥으로 갈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섰으니 본인도 기쁘고 그 혼의 구원이 일어난 걸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사역이 주는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중요한 것은 선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은 말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오늘날 같이 유튜브 같은 게 있어서 막 유튜브 멋있게 편집하고 막 편집해갖고 막 바울의 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인기가 없어서 별로 구독자와 좋아요가 안 올라가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무엇이 중요하냐? 바울이 전하는 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냐? 그죠? 그래서 무언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로 사람들의 지혜로 뭔가 내가 거기다가 무엇을 덧바르고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담백하게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사람의 지혜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할 때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한다 그러면 저에게 가장 큰 장벽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무서워. 남들이 나만 보는 것 같아. 뭐 그래 부끄러워서 못해. 근데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냐?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볼게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겪어야 됐던 모든 일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같이 그냥 선택이나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당시에는 죽음을 무릅써야 되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전하다가 맞고 감옥 가고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막 불 끓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4절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증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demonstration이에요. 데모,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면 이 물건이 정말 어떻게 좋은지 잘 보세요. 야, 정수기 여기 땅 버튼 누르니까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죠. 여기다가 뭐 수온 불순도 체크하니까 깨끗하게 나오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도 전하지만 뭐예요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성령님이 막상 들어갔더니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힘은 설교자의 화려한 말솜씨나 이런 것들의 말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나약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결국은 나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종으로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성령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생각을 조금 더하고 막 MSG 섞고 막 양념 섞고 해서 막 잘해요. 내가 그날 누구 했는데요. 내가 그때 이렇게 지혜롭게 뭘 딱 했더니까 딱 승복하는 것 같은데 막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결국 보면 그 사람 그래도 구원 안 받아.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부분 혼을 구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다 자기 자랑과 영웅심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가 뭘 했는지를 영웅담을 얘기하는데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꾸 지우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그걸 심부름하고 메신저로서 전달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다가 뭐 지혜롭게 했다고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두 가지 대비되는 인물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집트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 모세에 관한 한번 출애굽기 4장 1절로 한번 가서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느냐 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 안 믿을 것 같다. 뭐 나보고 가서 뭘 일하시라고 그러는데 잘 안 믿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서 이집트 파라오 왕과 좀 담판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백성들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 말 잘 못한다. 말재주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내가 막 그냥 무슨 명연설가도 아니고 저 사람들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냐면 야, 너 내가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표적 하나 보여줄게. 너 지팡이 던져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막 변합니다. 야, 다시 그 꼬리 잡아봐. 그 꼬리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자, 됐지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도 이거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손을 그럼 품 안에 넣어봐. 그래서 품 안에 탁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나병이 걸려요. 다시 넣어봐.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제 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요. 가는데 이게 지금 표적을 두 가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를 말을 잘하게 만들어줄게 하셨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말하는 능력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말할 능력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네가 말 못하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너에게 시킨 거야. 너는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문장 그대로 가서 얘기만 하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1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어.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 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그렇게 했다. 얘기하는 거야.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 나 너 말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말 못하는 정도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가르쳐 준 말만 전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꾸 내가 뭘 이렇게 더 막 좋은 예화를 넣어서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하면 사람이 싹 믿게 될 거고 아니면 안 믿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말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일이 나에게도 이런 그 일을 믿었더니 나의 옛 삶이 다 죽었고 나의 옛 욕망과 모든 것들이 다 무덤에 땅 밑에 묻혀 있고 나에게 이제 영원한 소망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될 소망을 기다리며 나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증된 삶을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어려운 거 질문하면 어떡하죠? 그죠? 뭐 어려운 얘기 막 물어보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서 뭔가 다 이거 뭐가 두 장이 넘어갔나? 아니 뭐 아니네. 어쨌든 모르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사람들이 뭐 갑자기 간극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말고 그냥 복음에 대한 메시지만 간결하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뭔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일단 우리가 모세하고 대비되는 이사야 인물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까 모세 같은 경우는 저 좀 가라 그랬더니 저 말 못해요. 주님 저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러는데 지금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다른 성격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저 못하겠습니다. 쭈뼛쭈뼛 하는 사람과 나 이거 할 사람 필요한데 그랬더니 저요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쓸까요? 둘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둘 다 사용하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조율, 그러니까 동기부여나 조율을 하시겠죠. 모세에게는 어떻게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하는 대로만 가면 돼.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좋았어. 그 대신에 너 넘치게 네 생각 자꾸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말하는 대로만 그대로 얘기해. 너 괜히 가가지고 난 하나님 무진장 잘 아는데요. 막 이런 제가 성경을 무진장 많이 알거든요. 뭐 이러면서 자기 아는 지식만 열심히 얘기하고 자기가 내가 전하라는 말은 제대로 안 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 넘치게 오지랖 넓게 막 자꾸 쓸데없이 막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전하라는 것만 전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극과 극에 대비하는 사람을 그대로 쓰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딱 뭐예요? 내가 전하라는 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6장 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보지 못하니라. 요거는 저거죠. 그러니까 자, 한 사람은 저 못하겠는데요. 그랬던 사람과 제가 하겠습니다 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딱 시켰는데 이게 법칙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 잘 못하겠는데 했던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집트라는 나라를 발칵 다 뒤집어놨어요. 가가지고 온 이집트가 그냥 뒤흔들려 버렸어. 근데 이사야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가는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질 않아. 안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동시에 막 대단한 일일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겠는데 했는데 막 엄청나게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뭐 목동에 가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역을 해갖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막 했는데 전도지 나눠주고 막 그랬더니 하나도 안 와. 근데 다음에 다른 목사가 탁 부임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성도들이 막 늘어났어. 자,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그죠? 누군가는 물 뿌리고,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수확하고, 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꼭 전해야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같은 방식으로도 쓰고, 그죠?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 거야. 해. 근데 네가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들을 거야. 그래서 가서 했더니 잘 안 들어요.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 저 잘 못하겠는데 그랬더니 말 한마디 뻥끗했더니 막 피가 변하고 막 사람들이 죽고 막 병사들이 막 쫓아오다가 물에다 잠겨 죽고 막 엄마야 막 하나님 말씀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죠? 누구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이 사람을 쓰고 저 일에 저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화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양으로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희생물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믿으면 뭐 죄가 다 용서돼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냥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되지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뿐이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 뿌린 씨앗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능적으로 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일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실제로 이런 사실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알아듣도 먹지를 못했어요. 십자가 얘기도 잘 몰랐고 뭘 가르쳐도 잘 몰랐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가보겠습니다. 1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일 수 있는 대상이 5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0명.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 특별한 방법, 뭐 특별한 요법으로 전하면 더 많은 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질없는 기대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해서 한 명도 못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했더니 갑자기 하여튼 막 수백 명, 수천 명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부흥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운영하시는 방법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뭔가 자기만의 어떤 기술을 딱 접목해서 뭔가 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좋은 생각이겠어요? 악한 생각이겠어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지극히 불손하고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만을 재단해서 잘 가지려고 노력하셔야지, 자꾸 거기다가 뭘 또 바르고 칠하고 자기의 기술 넣고 하는 건 하나님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접근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뭐 이상한 거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들은 자기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죠? 나는 여잔데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이건 그냥 불가능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먹는 거야? 승질나 죽겠네. 너 지옥 간다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고 못 알아들으면 긍휼한 마음으로 아유 주여. 그리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죠?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막 승복시켜서 너 일로 와봐. 내 말이 맞아 틀려. 너 안 맞으면 너 지옥 간다니까. 막 그러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승복해갖고 너 내일 꼭까지만 춘예에 나와 너 그냥 가만 안 놔두겠어. 막 이렇게 하시면 그건 안 된다. 뭔가 그들은 승복시킬 수 없어요. 그들은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해될 내용이지만 그들에게는 안 보인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종으로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긍휼함을 얻을 수 있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품위를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감정 라인을 잃지 않고 질서 있게 전하지, 그렇지 않고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내 성질에 막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무질서하게 전개되고 잘못된 품위 없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고린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똑똑함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무너뜨리는 일들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내 언변으로 저 사람들의 뭔가 지혜를 무너뜨려야지. 내가 그때 한 방 날렸더니 그냥 탁 나한테 무릎 꿇었잖아. 이런 접근이 자꾸 생기면 뭐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꾸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신앙하실 분들은 그 방법을 지우는 연습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떼어내는 일을 자꾸 하자. 우리 사진 배우면요. 사진은 빼기 예술이라 그러거든요. 그 막 사진 찍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이것도 집어넣고 막 꽃 찍으면 그 안에 벌도 있어야 되고 나비도 있어야 되고 막 집어넣고 사진을 만들어요. 근데 사진 작가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주제와 부제만 탁 집어넣어서 간결하게 사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작품이 돼요. 주님도요. 자꾸 너저분하게 막 의미 부여해가지고 막 제 생각엔 이것도 해야 된다니까요. 제 생각엔 이것도 있어야 그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덕지덕지 붙이는 일에 자꾸 그 방법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도다.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일하고 착한 일 잘하고 그러면 복 받아.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복을 받은 사람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시편 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우리 번역에 관한 이제 좀 문제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를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 문장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개역 개정은 잘 오히려 번역돼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자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자는 선을 행할 수 있어. 복이 있는 자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틀려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들 가서 다 봐요. 업이 많아요. 하여튼 업을 풀기 위해서 고행을 하셔야 되겠어. 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극락에 갈 수 있고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착한 일 많이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믿어야 그 다음부터 선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 질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구절 여러 구절 찾을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만 그냥 샘플로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해서 갑자기 그걸 이기려고 하면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믿음 안에 들어와야 그걸 알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그 뒤부터 선을 행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외치면 그들은 아주 값진 복음을 통해서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들은 수고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행위로 얻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들도, 그죠? 창녀들도, 박사들도, 어느 누구도 배우건 부자건 못 배우건 시골에 살던 도시에 살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을 제공받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르쳐서 구원을 해놓고 교회 안에 집어넣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이들은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그죠? 경상도 사람이건 전라도 사람이건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혈통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출생한 그들의 신분만이 드러나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위한 어떤 한 마음만이 드러나서 그들이 전부 다 형제와 자매가 되고 그들 안에서 주님으로 하나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진리를 얻어서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의 비중은 작아져야 됩니다. 설교자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총 집합시켜서 그들에게 그 지혜를 다 합한 양을, 그죠?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했던 모든 아인슈타인,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합쳐봐야 하나님이 무식하고 싶어도 무식해질 수 있는 수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와가지고 손에 못이 박히고 채찍질을 맞고 살점이 떨어지고 옆구리가 찔리고 십자가에 힘없이 늘어서서 죽었는데 인간이 약할 수 있을 만큼 제일 약해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자도 하지 못하는 죽음을 이기고 불어나는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장사가 난 안 죽을 거야 그렇게 해도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 다음날 팩 꽂혀 죽는 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처참한 몸으로도 무덤에 누워 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하나님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그죠? 바울은 말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바울은 역사적으로 가장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죠? 이보다 더한 그리스도인의
충실한 삶을 산 사람은 없죠. 이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시고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선포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알고 다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특히 설교자들이 반응하는 게 그래도 뉴스도 좀 봐야지.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뭐 보고 싶은 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뉴스도 봐야 그래도 월간 잡지도 좀 봐야지. 뭐 보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만으로 충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는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자꾸 그래도 이것만 갖고는 안 되지. 어떻게 성경만 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럼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여기 안에 모든 지식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꾸 욕되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자꾸 순수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이 왜곡되는 일들을 자꾸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백해지. 물론 그 시사를 보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죠. 당연히 살다 보면 듣기 싫어도 들어지는 게 시사 아니에요? 어떻게 안 듣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만 열심히 해도 필요한 뉴스는 왔다 갔다 다 듣게 돼요.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진리로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 데몬스트레이션 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의 마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자꾸 뭔가 내가 그래도 과학서적도 있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그 굴지의 기업을 만들어 놓고 이 애플 아이폰이라는 건 거의 혁명적이다시피 하거든요. 우리 생활을 다 바꿔놓고 모든 휴대폰 문화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궈놓고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죽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겨. 얼마나 아쉬울까 막 이건 것들을.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어떨지, 에디슨은 어떨지, 아인슈타인은 어떨지, 과연 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쌓아놓은 사람들의 죽음은 과연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 코로나 방역 체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느끼는 게 이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건데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21세기 첨단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삶의 질이 좋아졌다 그러고 병원에 가면 거의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러는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요. 뭐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우리 성경 레위기의 위생법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 3000년 전에 하고 있던 거를 오늘날 21세기 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없고 뭐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21세기 하면 엄청난 방역 시스템이 막 있어가지고 뭐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최고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의 지혜를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소망을 갖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멸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한다는 건 그냥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소망 없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없이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고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냈고, 그죠? 누구나 다 죽지만 다른 사람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죽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제공받고 있고, 그죠? 우리는 그러한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복음을 믿고 구원 안에 들어오면 이런 모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확실한 고난이 우리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면 이 고난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불호소에도 들어가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그죠?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면 누군가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지금은 당장 내가 잘하면 비웃겠지만 그들이 언젠가 진리를 발견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미래나 개의 미래나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개도 죽으면 땅에 묻히고 여러분도 죽으면 땅에 묻혀서 끝이라는 거예요. 개의 미래나 여러분의 미래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개의 미래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기막힌 답변들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들을 그런 어둠에서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함께 가지고 가셔서 그들에게 봐. 그죠?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 봐. 그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을 때 당시 그 통치자들은 당황했어요. 그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로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절하지 마.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마. 막 협박하고 너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유튜브에 막 요즘은 뭐 정치적인 막 감정들이 다들 막 극한에서 서로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법을 만들어 갖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 거짓말로 드러나면 드러나는 즉시 내일 사형이야. 내일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 얘기 못 하겠죠. 그죠? 모든 얘기가 줄어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뭘 선택했는지 아세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죽어 하는데도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진리를 왜곡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증언자들은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증언을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 증언을 확보하시고 여러분 안에 소망으로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그 증언을 가지고 확실하게 목숨을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정도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히려 더 기록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는 책을 갖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말씀의 선포자를 세웠고 말씀의 전달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하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은 복음의 효력은 능력은 권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제가 읽을게 찾지 마세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 요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워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막 저놈은 도대체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저놈은 도대체 그냥 죽어버려야 될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감들이 막 있죠. 그 사람이 누구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 그려보세요. 맨날 거짓 공약만 하고 거짓말하고 국가의 녹을 받아다가 그냥 순 개인의 복지에다가 쓰고 뭐 아주 미워 죽겠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봤더니 오늘 내일 하고 병원에 딱 누워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병원에 간 이유가 뭐냐면 내 아들이 그 옆에서 또 병원에 누워 있네. 그죠? 내 아들은 너무나 효자예요. 그죠? 부모 말씀도 너무 잘 듣고 공부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뭐 서울대 연대까지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공부 잘해갖고 이제 막 좋은 삼성에도 취업해서 너무 잘해. 그러다가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갓 출근해갖고 이제 초년 취업생인데 출근하다 보니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하다가 내 아들을 확 쳐가지고 그냥 사망에 지금 오늘 내일 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은 정말 내가 미워 죽겠는 정치인이고 한 사람은 내 눈에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이고 너무 예쁜 아들. 자, 천사가 와서 자 하늘나라에 데려갈 사람을 어떤 놈인지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고 딱 오면 둘 중에 누구를 데려갈까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죠? 여러분의 마음은 저놈 지옥 가야 되고 내 아들 하나님 아직 안 믿었지만 내 아들같이 착한 놈은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막 길길이 날뛰고 막 애걸복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자꾸 감정적인 기복으로 받아들이면 진리가 훼손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감정이 아니에요. 정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 집 아들은 구원해 줘야지. 보니까 동네 봉사도 많이 했더구만. 왜 저런 사람을 하늘나라에 안 데려가? 그런 기준 자꾸 갖다 대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감정이나 정서나 그래도 뭐 이런 거 말고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 학교 어디 다녀? 뭐 우리 아들 지금 어디 지방대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서울대 다니잖아. 뭐예요? 내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상대방 무슨 대학 가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회사 다녀?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조그만 회사 다녀. 내 아들 삼성 이번에 들어갔잖아. 이거 이뻐 죽겠어. 맨날 그러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지방대학 다니고 조그만 중소기업 다니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삼성 다니고 서울대 다니고 카이스트 다니는 내 아들은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엄마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자랑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게? 뭘 자랑해요? 지옥 갈 건데. 모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내 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있고 내 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지고 있고 그 사실이 누구보다도 기뻐야 되는데 뭘 기뻐하고 있어요? 내 아들 서울대학 간 거, 내 아들 연대 간 거, 내 아들 삼성에 들어간 거, 내 아들 카이스트 들어간 거, 내 아들이 뭐 어디 TV에 나온 거,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자랑할지, 뭐가 가치 있는 건지 모르니까 지금 자꾸 쓸데없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도 모임 보면 다 그래요. 그죠? 대개 아들 이번에 뭐 했어요? 그러면 난 안부 물어보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작은 아들 요즘 학교도 안 다녀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은요 어디 뭐 이번에 교환학생으로 뽑혀가지고요 막 이렇게 저거 얘기하고 싶어서 나한테 물어본 거구나. 그러니까 알죠, 저는 알지만 그래서 이게 참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있나? 뭐 성경책을 맨날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걸 내가 맨날 보거든요.
근데 말하는 거는 보면 성경과 다른 이야기의 스탠스를 자꾸 취하고 있으면, 제가 그 당시엔 같은 성도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제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속상하겠죠, 그죠? 속상하겠죠. 그런 뭔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뭐 이런 생각, 아유, 스티브 잡스 저렇게 훌륭한 일 했는데 하늘나라 들어갈 때 좀 가산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에디슨 전기 만들었잖아. 아이, 우리가 지금 전기 없으면 이거 어떻게 마이크도 쓰고, 저 사람 하늘나라 들어갈 때 좀 가산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 아들 이렇게 착하고 부모한테 효도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내 아들 가산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목사 아들이잖아. 아, 대기업 아들이던데 그 사람 뭐 혜택 없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폰 만들고 전기 만들고 했던 사람이나, 그죠?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는 한 청소부의 혼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값으로 구원하시고 동일한 기준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스티브 잡스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나, 그죠? 오히려 내 아들은 대학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다가 주님 믿고 구원받은 거나 비교하면 뭐가 가치 있는 건지를 구별을 못하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조차 여러분들이 저와 일치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쌓아나가야 될 모든 일들이 서로 찌그럭빠그럭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기준인지 알아요. 정확한 기준은, 신앙은 정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냉정한 거예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탐색하고 내가 기준에 일치시키지 않으면, 아, 그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라는 거 해야지. 하지 않는 거 자기 혼자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럼 뭐,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구원에 관한 교리조차도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뭔가 이게 수단과 방법, 이 과정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경험 없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 제가 짐작하는 건 뭐예요? 어디 가도 경험 없는 소리 하고 다니겠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원하는 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면 그 모든 과정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스탠스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정확하게 기준에 맞추셔야 돼요.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옆에다가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적으신다. 그죠? 스티브 잡스가 지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에디슨이 더 똑똑한 사람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전기 만들고 핸드폰 만든 사람보다 구원의 복음을 분별해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최고의 지혜자, 나머진 다 쓰레기 지혜자 적으시는 거예요. 그건 인정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지혜예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아, 맞네. 아, 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이 방법밖에 없구나. 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지. 맞아, 이게 진리야 하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걸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로 지혜로운 자 여러분 이름에 적어놓으신다. 그죠? 다른 건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IQ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암기가 잘 되고 구원받았더니 시험 공부가 쏙쏙 잘 돼요. 그 지혜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의도,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그분을 믿었더니 여러분 이름 옆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있어? 의로운 자 이렇게 적는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신,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소속을 바꿔놔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성별.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별시켜 놓으셨는데 다 누가 하세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 방법도 알겠어. 죗값을 지불해야 돼.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그 죗값은 좀 제가 지불하고 싶은데요. 내가 어떻게 내가 지은 죄인데 어떻게 안 보고 죗값을 지불하라고 하겠어요. 제가 지불할 테니까 하나님 그 값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거 만만치 않을 텐데. 얼마가 되든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얼마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죗값은 의로운 사람의 자발적인 피가 지불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거 저한테 없는데요? 죄 없는 사람? 자발적인 피? 그거 저한테 없는데요? 잘 찾아봐.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고, 그죠? 제 주변에 없어요. 그래도 더 잘 찾아봐. 성철 스님? 교황? 그죠? 그 다음에 뭐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수환 추기경? 이런 사람, 그것도 다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잘 못 찾겠으면 정말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면 혹시 내 아들에게 가서 좀 부탁해보지 않겠니? 내 아들은 너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피를 흘려줄 의사가 있는 아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곳에도 죄 없는 사람도 없고 그 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피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너에게 구원자가 되어주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요청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없애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의 사역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복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내적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